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글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글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글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구경도 구경이지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뭘 좋은 걸 차려주어도 맛이 없더라. 그 특별히 여행을 하면 먹는 음식이 좋지 아니하면 다 잘해도 여행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간이 이제 15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을 때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또 물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의 기쁨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속을 가지고 춤을 췄더니 애굽에 나온 모든 여인들이 앞창하고 뒤창하고 선창하고 후창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해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이제는 먹는 음식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 왜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식구가 250만 명이라면 벌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벌떼들이 물이 없다면 제 하루 이틀은 뭐 견딘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고 짐승들은 소리 지르고 어른들도 목말라 하는데 그 지역에 도둑이 없겠습니까? 어느 집에 물이 있다, 어느 집에 뭐 있다 그러면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그때는 그냥 단순한 위기 질서도 없을 것이고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둑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경은 도둑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일쯤 지나갔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광야라고 광야. 모세가 앞장서서 가지만 광야 길을 가는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물도 없고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힘들면 원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배가 고프면 막 신경질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경질 한두 번 내는 거 아닐 겁니다. 왜냐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했더라? 원망했더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고하다. 그냥 완고한 것이 아니고 한번 참고 또 참고 있다가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면 나중에는 이제 원망으로 변해져 갑니다. 원망이 자꾸 심해져 가면 원망다운 습관이 됩니다. 조그만한 일만 만나도 원망이 되고 조그만 일만 만나도 짜증이 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를 다 건넜어요. 한 나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담보를 주셨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부대에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물통에 다 담아가지고 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또 15일쯤 지나가니까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기 아무리 잘 살든 뭐하든 간에 사람들이 뱃속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이것은 고기를 구워 먹고 소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음식이 많아서 남아서 버리고 이럴 때가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쌀밥 먹고 고기국 끓여 먹고 뭐 먹고 남았는데 이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때 누구의 손에 죽었으면 했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가 언제냐니까 여러분 열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입니다. 우리도 그런 열재앙이 일어나서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사람은 뭐요? 순간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가는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감사한 것보다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원망은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아이고 우리가 따라온 게 참 잘못했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순고성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광야로 신광야로 내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지도상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뭐 7일이면 갑니다. 7일이면 우리로 말하면 저 목포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 길목만 쭉 따라 올라서 걸어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서해안 반도쯤 되니까 거기는 블레셋 군인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때 블레셋 군대들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블레셋을 피해서 우측으로 꺾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로 오게 된 신광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차라리 우리가 그때 뭐 재앙도 당하고 힘들었던 고비도 같이 그랬고 지금 여기서 광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죽은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너희들을 유혹해서 죽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의 연단해서 믿음의 연단 이기고 또 이기고 겹겹이 이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가는 그 길을 연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을 테스트를 해서 광야를 어디라도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면 꼭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끝까지 해라. 세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절대로 대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늘 부흥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원망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건강한지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를 봅니까? 그 때를 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낫게 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교만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좌절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이때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우리는 짜증내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뭐냐 알았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먹을 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광야에 하얗게 있습니다. 텐트 속에서 먼저 뛰어나왔던 사람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란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늘에 비와 같이 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자, 오늘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옷이라 내 살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항상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선택했다. 선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천당 문까지 이끌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가운데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운동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항상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감기에 투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음식물 섭취하여 그 영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